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된 소식이며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소식이라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는 소식이 아니고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 속에서 온갖 저주가 사라지고 내 인생, 내 삶에 새로운 해맑은 아침이 시작됐다. 그것을 선포하는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 증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간 거예요.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부활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시신이 없었어요. 거기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무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체념하면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된다. 여인들의 신앙이 무덤까지 갔던 것처럼, 무덤까지 갔다는 것은 끝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도 내 삶에 어떤 여정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2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서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그런 찬양했던 것 같아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기억하세요? 안 했나요? 옛날에 불렀던 기억이 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에게이로라 그래요. 에게이로. 살아나셨다. 이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마음이 복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믿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랬어요. 아나스타시스란 말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아니와 히스테미의 합성어예요. 아니란 말은 영어로 up, 히스테미는 stand. 그러니까 up, stand. 위에 선다는 거.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밟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저주를 밟고 일어서며 사망을 밟고 일어서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이라. 아나스타시스란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 믿음이 실상인데 실상이란 말을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래요. 그것도 합성어예요. 휘포와 히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란 말은 언더, 히스테미는 스탠드,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믿음이 생기냐? 내가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겸손하게 내가 아래에 설 때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며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내가 아래에 있습니다. 휘포스타시스란 말은 내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스타시스와 휘포스타시스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예요. 그 골고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골고다가 뭐예요? 죽는 거죠.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이기심과 내 명예심과 죄된 나, 부정적인 나 이런 것들이 죽어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아나스타시스란 말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의학 용어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아나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포 재생 메커니즘을 일컬을 때 아나스타시스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과정이에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과학자들이 아포토시스가 시작된 그 세포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세포가 자살을 하는 그 과정에서 외부 조건을 변화시켜서 세포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포가 새로운 유전자가 전사를 해야 된대요.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로운 자살하는 세포, 죽어가는 세포를 위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전사를 하면은 이게 세포가 다시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세포를 살리는 재생 과정을 의학적인 용어로 아나스타시스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천사가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에게이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이 살아났다는 말이 어디 쓰여있냐면 누가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개입하니까 에게이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일으킨다는 말이 에게이로 살아났다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도대체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졌는데 뭐 이걸 헐어버리면 자기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납득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귀로 듣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돌무더기의 성전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씀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려서 정말 힘들어하는데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게 바로 에게이로예요.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이 죽어가고 내 모든 삶에 희망이 없어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에게이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거기도 에게이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터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나신다는 거죠. 반드시 살아나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 말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와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가 헛되지 않으며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내 찬양이 헛되지 않으며 내 기도가 헛되지 않으며 내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말은 에이도 본다는 말입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나라 왜 범죄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CCTV가 거미줄 같이 망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어디서 뭘 했는지 내가 걸어가는 거 여기서 CCTV가 없어도 조금만 저기 가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CCTV가 없어도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에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를 보면은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도 인간의 과거의 일을 다 기록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언행심사 행동거지를 모르시겠어요? 아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악이 있고 선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보신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라페라 그래요. 그라페. 근데 성경대로 그러면 카타타스 그라파스라 그래요. 성경대로 카타타스 그라파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 잘 아시죠? 이솝은 원래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근데 이솝의 그 주인이 좀 성격이 괴팍해서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날도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큰 소리를 뻥뻥 친 거예요. 나는 이 바다에 있는 물을 다 마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면 어이가 없죠. 그런데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강조하면서 나는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할 수 있지. 그러면 만약 못 마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호기가 나가지고 못 마시면 내 전 재산을 다 너희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그러면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문서로 남기자. 이걸 쓸 수 있겠나? 그랬더니 당연히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바닷물을 다 못 마시면은 내 전 재산을 당신은 너희들한테 나눠준다. 다 친필로 작성해가지고 도장까지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기분 좋게 집에 갔습니다. 깨고 났더니 아차, 실수한 거예요. 실수도 이런 실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싸매고 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솝이 자기 주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솝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어저께 술김에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문서로 써가지고 도장까지 찍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이솝이 뭐라 하냐면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친구들을 다 모으고 동네 사람들까지 소문 듣고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로 가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바닷물을 마셔보게. 그랬더니 이 이솝의 주인이 능청스러운 얘기로 능청맞게 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바닷물을 지금부터 다 마실 테니까 한번 보게. 그런데 저기 강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는가? 나는 바닷물을 마신다고 그랬지 강물을 마신다고 그러진 않았네. 그러니까 먼저 저기 들어오는 강물을 막아주게. 저 강물 때문에 지금 바닷물이 자꾸 불어나고 있지 않는가? 저 강물을 막아주면 내가 이 바닷물을 다 마시겠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거 뭔 수로 막아요? 그래서 그날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이솝의 주인이 이솝을 집에 가서 노예를 풀어줬습니다. 너는 노예로 살면 안 된다.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노예로 살면 안 된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대요. 그 사지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 이솝의 주인은 다시는 약속을 남발하지 않았고 말을 할 때마다 신중하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으로 이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저주를 풀어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의미는 사망을 밟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죽음을 밟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밟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똑바른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 가지려면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1세기만 해도 성경을 가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세기뿐만이 아니고 2세기, 3세기, 13세기까지도 15세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이제 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에서 성경은 신부님들만 볼 수 있는 책이고 웬만한 집은 비싸서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값이 어느 정도였냐면 13세기 영국의 에드워드 1세가 성경을 가졌는데 그 성경값이 65파운드였대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단위로 해석해 보면 일반 노동자가 15년 동안 벌어야지, 한 푼도 안 쓰고 15년 동안 벌어야지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 노동자가 15년 동안 벌면 얼마를 벌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너무 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신부님들이 성경을 읽고서 나무 함이 있어요. 그 함에다가 집어넣고 열쇠를 잠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오픈북이 아니고 클로스드북이에요. 닫힌 책이, 열린 책이 아니고 닫힌 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신앙, 내 부활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내 십자가 신앙 더 견고해지고 재림 신앙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포하는 캐리그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내가 바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은 내가 바로 그 부활이요,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부활하는 그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거, 이런저런 생명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오로지 하나의 생명,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더 했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엠마오로 내려갔죠.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둘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빈 무덤 얘기예요. 빈 무덤 얘기예요. 분명히 그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넣었는데 3일 만에 가봤더니 무덤이 어떻게 됐더라?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죠.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사도들은 그 여인네들이 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왜냐하면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요?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켰던 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주셔서 다시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죠. 다시 그 부활의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주님이 제자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사도들은, 여기서 제자들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를 지금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이 부활했다는 말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허탄하게 들렸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예수님 부활이 나에게 생명의 소식으로 들리나요? 허탄하게 들리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12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12절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가서 구부려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세마포만 보였어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아마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수제자니까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둘째,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무슨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 있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믿지 못했지만 후에 베드로의 신앙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신앙, 거듭난 신앙 더 견고해지며 내 안에 산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알고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누가 나를 해칠 수가 있습니까?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면 동행해도 못 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행동 궤적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심령이 캄캄하면 눈치채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소망의 얘기가 아니고 다 끝났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빛? 기쁜 빛이 아니고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어요.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은 늘 어두운 구석을 봅니다. 늘 얼굴 표정이 밝지를 못해요. 늘 삶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슬픈 빛을 띱니다. 왜?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은 감사하며 삽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감사하며 살아요. 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적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적 죽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의 18절 말씀 보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 글로바라는 자가,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가 있는데 한 명은 이름을 밝혀요. 글로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이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런데 2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사형시켜서 사형 판결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21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났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 구속을 생각했을 거예요. 해방. 우리나라도 3.1절 되면 3.1운동, 8월 15일 되면 해방을 기념해서 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적 해방이죠. 아마 여기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방을 굉장히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는 그런 영적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육을 해방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우리는 바랐노라.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끝장난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성경을 몰랐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러려고. 자,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2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니라 하거늘.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을 다른 사본에 어떻게 써있냐면, 오 바보 같은 사람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는 심장이 게으른 자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그 믿는 심장이 게으른 자들이요. 심장이 어떻게 돼요? 펄럭펄럭 떠야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거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부정맥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밤새 안녕이라고 그래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뛰면 그게 어느 순간에 쓰러져 버려요. 제 친구 목사님이 도봉산 꼭대기에서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헬기로 고대 안암병원인가요? 거기 가서 아침에 자기 쓰러진지도 몰랐대요. 쓰러진지도 몰랐는데 아침에 깨어났는데 보니까 옆에 환자들이 다 자기하고 똑같은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았대요. 그 병이 밤새 안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길 가다 쓰러져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부정맥 걸린 사람들, 이게 영적 사망에 지금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심장이 펄펄 끓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딴지를 거냐면 다른 표적을 보여주셔. 다른 표적 보여달라는. 그래서 다른 표적 보여줬어요. 그러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꾸 보기만 뭐 좀 새로운 거 보여주셔. 그거 너무 식상합니다. 좀 새로운 거 보여주셔. 새로운 거 들려주셔. 자꾸 그런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에게 무엇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더니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가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어디로 튀어냈어요? 물고기가 니느웨에서 토해냈어요. 니느웨로. 그래서 할 수 없이 니느웨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기는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요, 엉뚱한 길로 가면 맞습니다. 기도를 어디서 했다고요? 다시스로 가기 전에 기도한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완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도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진짜 싫은 거예요. 왜? 이 인간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같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했으니까 할 수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보시오, 회개하랍니다. 회개 안 하면 여기 40일 만에 다 망한다 그랬어요. 크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마 말도 안 하고 응응 했는지도 몰라요. 기분 나쁘고 감정, 이 사람도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니느웨 사람들에도 어마어마한 tremendous voice, 엄청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일반 평민부터 시작해서 귀족부터 왕까지 다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데 짐승까지 금식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온 나라가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요나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힘을 다하여 전한 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메시아가 직접 와서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아.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 말은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교사로 니느웨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회개는 구원으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남의 허물이 보고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림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그롯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이와로 들어가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지금 마음이 어떻게 돼서 점점 뜨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 뜨뜻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는데 떡을 떼서 주시는데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날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냉랭하게 다 식어진 마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걸 취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떻게 가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진짜 부활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부활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흐느적거림을 멈췄어요. 이때까지는 흐느적거리고 나는 힘듭니다. 이제는 다 끝장났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받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부활신앙 우리 가지게 하시고 나만 이 부활신앙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신앙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밟고 일어서신 예수님, 사망과 저주를 밟고 일어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내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스타시스의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주님의 뜻을 똑바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